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듣자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너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나머지 11개의 지파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레위 자손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 봉사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칙에 의하여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고 또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시내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곧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허리에 차고 그 친구들을 도륙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3,000명가량을 도륙하고 죽였는데 그 3,000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각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서 어떤 이는 찬양으로 또 어떤 이는 다른 일로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또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죽음을 인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을 다른 대제사장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이 필요했던 것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이을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제사가 완전하고 또 영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자 23절, 24절, 9절만 읽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바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서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갈렸어요. 그러나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1년 1차에 한해서 하나님께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제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예수님을 이을 다른 대제사장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완전하고 또 최종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민수기 20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론은 거기서 죽어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론이 입고 있었던 옷은 바로 대제사장 옷이에요. 아론에게서 그 옷을 벗기자 아론은 즉시로 죽게 되었고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아론이 입었던 옷은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입히신 옷이고 또 바로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옷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서 아론을 호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즉시 죽게 되었는데 바로 아론이 123세에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은 반면에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론은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자 바로 즉시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자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는데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자 아론은 즉시 죽게 되었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는 것은 비록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론은 그에게서 대제사장을 벗기자 즉시로 죽게 되었고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속죄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을 또 다른 제사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이 벗겨지자 바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옷을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로부터 그 겉옷과 속옷을 벗기심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바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론의 옷이 벗겨지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겨짐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겉옷을 벗기심을 당하였고 또 속옷마저도 벗기우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넷으로 나눠서 서로 한 기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속옷마저 벗기셨어요. 그런데 그 속옷은 어떤 옷이냐?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그런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속옷은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는 옷인데,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바로 반포 속옷과 거의 유사한 옷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자,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로 수놓아 만든 속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장 안쪽에 고의를 입어야 하고 그 다음 입어야 하는 옷이 반포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판결흉패를 붙이고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둡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중에 반포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마포로 수놓아 짠 그런 속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속옷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반포 속옷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옷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속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가졌지만 그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속옷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입었던 반포 속옷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겉옷이
네 등분으로 나뉘어져서 로마 군병들이 가졌고 그 속옷도 바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절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의인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자기 몸을 친히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상업 용어입니다. 대금을 다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값을 다 치렀고 또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아론의 입었던 이 대제사장의 옷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진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을 벗기움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를 위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하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아론이 입었던 이 대제사장의 옷은 바로 사명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명의 옷. 사명의 옷.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거룩한 미션, 바로 거룩한 명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받은 바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론이 입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옷은 사명의 옷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서 그 옷이 벗겨지자 그가 그만 죽게 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셀에게 그 사명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옷은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자 그만 그가 죽어 열조에 돌아갔습니다. 아론의 정체성은 그 대제사장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론이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옷은 바로 사명의 옷이고 사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는 개인 아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이 벗겨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죽어서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목숨도 거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몇 살 때 죽었다고요?
123살에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단히 장수한 거죠. 자, 123살에 죽었는데 그는 자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둬 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아론 개인이 아니라 아론이 입은 옷이 바로 그의 사명, 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저가 물리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자, 먼저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각각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각각 자신이 믿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을 불러요. 그런데 바알 신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광란하게 되는데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더욱더 열광적으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바알신은 죽은 신이기에 그들의 열광적인 연호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을 태우고 물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모조리 다 죽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와서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인 사실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부하들을 보내서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노라. 만약에 이것을 실패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부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황급히 도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기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이미 탈진할 대로 탈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열조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급박하고 무기력하고 탈진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대결 이후에 광야로 도망하느라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바로 번아웃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미 무기력하고 탈진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여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로운 사명, 마지막 사명으로 인하여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2장 자,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돌아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같이 엘리사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옮겨지는 겁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 일처럼 이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이 옷 역시 바로 사명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권능의 옷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옷을 가진 이후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바로 사명의 옷입니다. 또 권능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침례 요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의 겸손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것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어요. 자, 이처럼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 요한만큼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베푼 인물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곧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헤롯 안디바에게 목을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요한의 그 목숨을 걷어 간 것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또 아론의 사명이 끝나자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땅에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인 그 직분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알고 철저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자를 말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즉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이방에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 사명이 이제 교회에게 옮겨졌습니다. 또 교회된 성도들에게 옮겨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상 대위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이 바로 사명을 가리키고 또 사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힘써 상고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